오늘은 성경 주일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이 날을 성경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의 능력이고, 그리고 완전한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교훈하고 격려하며 결단하는 주일, 그 주일이 바로 성경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맡기고, 이 말씀을 다시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하여 선물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힘이 있습니다. 힘.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완전한 힘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 책과 달라요. 성경책은 일반 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단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의 단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상의 여러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양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런 변화됐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게 안 바뀌냐? 이런 부분이 왜 내게 계속 남아있는 거야?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 많잖아요. 이런 것에서 변화시키는 힘, 세상이 변화시킬 수 없고 떠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떠나게 하는 힘이 성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사상가들 이렇게 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성경의 영향 속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영향을 받고 그런 사상가가 됐거나, 그런 사상가로서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작품, 예컨대 책을 냈거나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뭡니까? 철학자 중에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 아닙니까?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 칸트가 쓴 책 중에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이 나올 수 있는 배경도 성경이에요. 또 예컨대 뭐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게 그 철학의 기본 원리가 정반합이거든요. 정반합. 이렇게 해서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그의 철학적 기조를 유지하고 이제 확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보게 되면 기본적 통설이 뭐냐면, 이런 헤겔의 정반합 원리의 철학적 기조는 성경의 영향 속에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스탈루치 있잖아요. 교육하시는 분들 여기 많은데, 이 페스탈루치가 그 시대에 아주 그 교육 사상가로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교육 사상, 교육 이론을 보면 다 성경적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 시대는 유명한 교육 사상가도 다 보면 성경적 배경 속에서 그 사상적 이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빅토르 이구라고 하는 분 제가 종종 소개하는데, 그 빅토르 이구라고 하는 그 프랑스 문학가가 말이죠, 그 영국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영국은 그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 전에도 그 이후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가 셰익스피어를 배출한 나라다. 셰익스피어를 그 유명한, 물론 이제 영문학이겠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그 문학가를 셰익스피어를 만들고 배출한 사람, 그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죠. 지금도 영국 가면은 때 되면요, 그 셰익스피어 축제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한 영국을 만든 게 뭐냐? 빅토르 이고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 영국을 만들고 그 영국에서 그런 위대한 문학가가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본래 영국이라는 나라가 잘 알다시피
해적입니다. 해적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그죠? 해적의 나라에다가 뭐 도적질 해가지고 살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해적의 나라, 도적의 나라가, 여러분이 뭐 해적의 나라 기억 못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 가면 무슨 나라를 했습니까? 거제의 나라입니까? 신사의 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사의 나라. 여러분, 그런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습니까? 빅토르 위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간 다음에 그 나라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힘, 성경이 안 들어갔다면 그 힘을 경험 못해요. 성경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그 나라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뭐 이렇게 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대한민국 말이죠. 구한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많은 역사가들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기독교의 선교 이후의 한국 사회의 그 기독교의 역사, 영향, 성경의 영향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아예 그 부분을 많이 삭제하거나 기독교 역사를 아예 그냥 아주 부분적으로 그냥 스치며 지나가게 하는 이런 식의 기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정직한 역사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직한 역사가들은 한국의 근대화나 변화되는 모든 과정 속에 근본적인 사상과 가치의 영향을 미친 그 공동체는 기독교이고 그 근본은 성경이다. 아멘. 성경이 그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는 힘이 나오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불안과 염려로 자유케 하는, 근본적으로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자로부터 오는데, 그 절대자가 진짜 절대자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는 책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만나지 않으면 신을 찾아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 돌아다니긴 하나 거짓된 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절대적인, 영원한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나는 세상에 사랑할 것 많지만 내 인생의 스트레스, 불안, 염려, 근본적으로 내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내 영혼, 내 근본적인 문제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인격의 문제, 내 나라는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주는 능력,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리고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주도하시는 성령을 만나게 하시는 성경만 나는 사랑하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어느 정도 하느냐? 시편 기자는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할 것이 있으면요, 죽도록 사랑해야지. 죽지 않을 정도로 사랑한다. 이거는 이미 자기 계산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죽도록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죽도록 사랑한다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에서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힘이 나오고, 우리를 이와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능력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평안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만나는 힘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것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만큼 성령의 평안케 하시는 은혜와 위로를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법,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 앞에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장애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장애물이 없겠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장애물 같지 않은 거죠.
어린아이가요, 작은 돌에도 넘어지지만 우리는 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장난감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수많은 장애물이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을 사랑할 때 가능해요. 왜냐? 성경이 근본적인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안이 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평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평안이 임하게 하는 능력이 성경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이 어거스틴은요, 내가 그렇게 종교적인 활동도 해보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여러 시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종교 좋다가 이 종교 좋다가, 우리로 말하면 불교 갔다가 유교 갔다가 뭐 힌두교 갔다가 막 돌아다녔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종교 저 종교에도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불안과 염려,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녹여주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근본적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안이 오게 되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한 능력의 통로가 뭐냐?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요, 정말 주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성령의 역사를 더 온전히 깊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평안의 복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성경의 힘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오늘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176절로 되어 있는데 8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8진법. 10진법, 9진법 이런 건 알죠? 이 8진법이라는 뭐는 8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8로. 1절부터 8절, 9절부터 뭡니까? 16절 이렇게 8절씩 끊어가지고 단락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22개의 단락으로 8절씩 반복해서 8진법시라고 해요. 그래서 8진법시 8, 9절로 정리가 되면서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입니다. 22개. 첫 단어가 알렙이고 마지막이 타우인데, 알렙부터 타우까지 자음이 22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자음이 8, 9절씩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14번째 자음이에요. 영어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눈으로 이렇게 읽는데, 영어로 하면 발음상으로는 N에 속해요. N 발음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105절부터 112절까지 보게 되면 각 절 첫 단어 있잖아요. 첫 단어가 스펠링이 뭘로 시작하냐면 눈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N으로 시작돼요. 다 단어가. 그래서 금방 알아요. 아, 이건 같은 말씀이구나. 같은 말씀이에요. 금방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시편 119편에는요,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가 9개가 나와요. 9개.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율법 그리고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2개예요. 주의 율법, 주의 말씀입니다. 이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그러니까 그냥 하나라는 걸 강조해요. 하나. 주의 말씀은 하나, 주의 율법 하나, 성경은 하나, 말씀은 하나를 강조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2권, 3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권이에요. 딱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만들어질 수도 없겠죠?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말하는 단어가 몇 개라 그랬죠? 9개라 그랬어요. 졸지 마시고. 제가 짧게 끝낼게요. 9개의 단어가,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가
119편에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두 개의 단어, 율법과 말씀이라는 단어만 단수예요. 하나를 가리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고 나머지는 복수입니다. 7개는 복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딱 하나밖에 없는 성경 말씀은 나머지는 7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7개는 복수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다양한 은혜, 완벽한 은혜를 이 책을 통해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단 하나입니다. 3개, 2권, 3권 있는 게 아니에요. 1권 있고 3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한 권밖에 없어요. 성경을 몇 권으로 만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한 권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은 알파 오메가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계산이 안 되는 완벽하고 다양하고 넘쳐나도록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데서 힘을 찾으러 가서 안 돼요. 성경에서 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죽도록 죽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놀라지 마세요. 죽도록 사랑하는 만큼 놀랄 만큼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주는 힘은 3가지가 있습니다. 7개의 복수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양하다, 무궁무진하다, 계산이 안 된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세상에 누구에게도 아주 확실하게 적용되는 합당한 완전한 능력과 힘이 성경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이 주는 힘이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첫째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죽도록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이 살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07절을 보게 되면요, 고난 속에, 내가 고난이 심한데 이 심한 고난 속에서 성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인생은 다 고난의 여정 아닙니까? 고난 덩어리라, 고난 덩어리. 그 고난 속에 있는 내 인생이죠. 그래서 스트레스요, 불안이요, 염려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나는 뭐 사랑한다? 성경을 사랑한다. 왜? 성경만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좌절한 내 심령을, 그리고 내 관계를, 내 눈을 열어서 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7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고난 중에도, 죽을 지경에도 죽도록 성경만 사랑합니다. 왜냐? 성경이 나를 살림을 믿기 때문이다.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것이라 했어요.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서 이것을 쓴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살린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네 인격을 살려요. 언어를 살려요. 예수 제대로 성경을 사랑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막말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쌍스러운 말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성경 사랑해 보세요. 그게 즐겨지나?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사랑하잖아요. 죽도록 사랑하면 정말 놀랄 만큼 내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듯이 내 언어도 살아나요. 내 관계도 살아나요. 살아나야 될 영역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혼,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기까지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수술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제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는 게 능력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죽도록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능력에 살리는 힘이기 때문에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인데 어떻게 죽도록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0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 안 떠나겠다. 예? 주의 말씀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난 주의 말씀 잊지 않겠어, 난 떠나지 않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말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방법은 자기의 말씀을 읽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묵상한다는 말. 시편 1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묵상입니다. 1장 4절에 보게 되면 1장 4절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다. 한마디로 성경이 주는 변화의 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묵상이라는 말이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고 잠자리 그냥 머리 숙이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고요. 시편에서 말하는 묵상의 의미는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뭘 중얼거립니까? 그냥 중얼거려요? 그게 아니고 자기의 입술로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읽든지 암송하든지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든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든지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릴 때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성경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려면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1절을 보게 되면 111절에 주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112절에서는 내가 그 주의 말씀에 그냥 내 마음을 막 기울였다, 쏟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나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소유한다는 말이고, 첫 번째는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산으로 삼는 것입니다. 받은 걸로 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도록 정말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죽도록 사랑함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3목록 1호로 삼는 것입니다. 제3목록 1호. 이건 내 보물 중에 보물이야. 보물로 삼고, 그 다음에 이 보물을 뭘로 삼느냐,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속 재산으로 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제3목록 1호로 삼으면서 다음 세대, 내 아들, 딸들에게 내가 줄 것도 많고 주고 싶은 것도 많지만 진짜 줘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 말씀을 주는 사람이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거죠. 후회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진짜. 예?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길어서 흠이 있다. 흠이 아닙니다. 때로는 졸개도 놔두잖아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은 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목사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장로님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권사로 이렇게까지 성경을 막 취급해도 되나?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이 서리 집사님은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막 이렇게 취급해도 되나?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죽도록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서 때를 따라 살리는 역사, 때를 따라 잘하는 역사, 때를 따라 안내받는 완벽한 은총의 역사를 평생 누리시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